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올바른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친숙한 본문이 있는데 그 친숙한 본문도 또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우리에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오늘 공동번역의 내용들을 1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때가 되어 가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에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그러나 가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꾀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참 많은 부분이 닮아 있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조금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이 고개를 떨궜다라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가인의 그 심리 상태를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계속해서 전적 타락과 무능력에 대해서,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의 흐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묵상하는 5 points,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으신 이 책에서는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이 시종일관 악을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일체 배제된 자연인의 상태를 뜻한다는 것, 인간의 타락이란 자연인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인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전적이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으며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를 전적 반항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전적 반항의 상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항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괘씸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이 전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 전적 타락에 있어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죄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커닝해서 선생님께 들킨 일도 있고요. 중학교 때 부모님을 크게 속인 일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릴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과 벗하며 잘못을 저지른 일 등 성도 여러분이 들으면 시험 들까봐 자세히 기술하기 어려운 죄들이 참 많은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저의 좋지 못한 과거를 아는 대학 동창을 만나는 게 저는 가장 거북합니다. 너도 목사하냐? 라는 말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해서 정말 대학교 시절에 열심을 다했었던, 열정을 다했었던 건축 스터디 서클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도, 그 모임에도 제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제게는 정말 날카롭고 매서운 칼처럼 제 마음과 생각을 헤집어 놓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요, 이 구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대략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아벨을 가인의 흉악한 죄로부터 구원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마치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짐승처럼 묘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에 대해서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의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의 내용들을 통해서 많이 공감하기는 했습니다. 공감은 하는 부분은 있었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또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문은 제가 혹독하게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 풀리지가 않았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던 시절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직장 내에서 술 권하는 문화에 대해서 내가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가 하는 얘기다 라고 여기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언제 사람은 술에 취하게 될까? 나는 딱 한 방울만 그 몸속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사람은 술에 취한다고 생각한다. 술이 참 묘한 것은 그 한 방울의 순간부터 우리가 가진 도덕과 윤리를 비롯한, 또한 믿음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허물어 나간다라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사람이 죄에 노출되도록 만든 것이 술이다. 사람은 그러니 결코 술을 절제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조언을 했지만, 제가 저지른 허물과 죄악이 알코올이 매개체가 되었었던 경우가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 허물과 제 죄악을 묵상하니 본문에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마치 죄가 짐승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엎드리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츠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라바츠라는 말의 의미는요, 위협적으로 도사리고 있다, 웅크리고 있다, 노리고 있다 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쉬다, 휴식하다 라는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문 앞에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사자나 아니면 도사경 같은 그런 맹수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한나절 내내 산책을 하고 그 이후에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애완견과 같은 모습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축 늘어진 강아지처럼. 뭘 하겠어? 딱 한 잔인데, 딱 한 번인데, 남들도 다 그러는데. 그래서 쉽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로 향해서 실행에 옮기고 그 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졸려서 하품하고 있었던 애완견 같았던 죄는 더 이상 애완견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죄는 생명체처럼 어느새 나를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인격적인 동시에 매우 실제적으로 나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죄에 빠져서 오히려 그 죄를 즐기게 되고 그것보다 더 자극적인 더 큰 죄를 저지르도록 만듭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죄의 모습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항의 시도를 자주 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여 영혼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이 파괴가 되었기에 결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갈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전적 타락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구명 튜브가 이렇게 던져져요. 구명 밧줄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우린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던져졌을 때 우린 그 튜브든 밧줄이든 이렇게 손 뻗어서 잡으면 된다고. 손 뻗는 것은 내 의지고 그리고 도움이 있으니까 내가 그 튜브를 잡느냐 그 밧줄을 잡느냐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구명 튜브, 구명 밧줄 그것을 잡으려는 노력이나 선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져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인공호흡으로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사람 쪽에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에 빠진 사람, 이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잘못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에게 지금껏 영향을 준 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또한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전적 타락의 그런 내용들과 다른 내용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5개의 튤립이 있잖아요. 그 튤립 5단계에 있어서 한 단계당 한 3번씩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전적 타락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물론 삼손에 대한 그런 예화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저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전적 타락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단 1% 아니 0%도 없다라고,
0.1%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완전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를 짓기 쉬운 세상으로, 그리고 더 자극적으로 죄를 짓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죄를 평가하려고만 합니다. 가인의 죄에서 우리는 그저 살인자라는 것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부터가 거기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떨군 가인이 본 것은 죄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이 죄에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늘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